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짧은 구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다시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고 멋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와 합한 자, 주와 합한 자, 주와 합한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내주하는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가면 최고의 불행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가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지옥에 가려서 천국에 가려서 별 얘기 안 해요. 그냥 재밌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이게 지금 교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재미있어도 뭐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서 주와 어떻게 하는 사람? 합한 자, 합한 자. 합한 자. 김씨하고 이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따로 방 차지하고 큰 방 작은 방 따로 차지하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삽니다. 그러게 되면 자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합해지지 않는 거예요. 합방이란 말이 무엇인가? 합해진다는 것인 이것은 뭐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따로 있고 내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하나가 되어서 한 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와 합하여졌으니 우리가 참 포도나무가 되고 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접붙임이라는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접붙임은 하나가 되는 것이지 따로따로 합니다. 따로따로면요 죽습니다. 온 줄기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거기다 접붙임을 하기 위해서 붙여놨는데 대충 갖다가 설렁설렁 아무렇게나 딱 옆에다가 묶어놨다고 해서 접붙여지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잘해야 돼. 심사숙고하게 아주 정확하게 하고 또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접붙이면은 완벽하게 딱 붙여서 그 다음에 아주 진흙 같은 것으로 잘 봉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딱 합니다. 그래야 원 줄기하고 그 다음에 접붙이고자 하는 줄기하고 연결이 되어서 새로운 싹이 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뭐가 되냐면은 접붙임 하나가 되는 원리입니다. 자, 주와 합한다, 합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합한다는 말은 굳게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굳게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재미있으면 붙어 있고 내 마음이 기쁘면 붙어 있고 재미없으면 떨어져 있고 시험 들면 멀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시험 들면 멀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시험 들면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되고, 더 복종해야 되고, 더 인내해야 되죠. 근데 시험 들면 이상하게 교회를 멀리 하는 거예요. 사람을 멀리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거죠. 붙어 있는 성도는요, 문제가 있으면 더 하나님께 나가는 거고, 더 엎드리는 거고, 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꽉 붙어 있는 사람은 생존하고 하나님께 떠난 사람은 생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원망입니다. 원망이에요. 원망. 그리고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무리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죽었습니다. 독사에 물려 죽었고, 땅이 갈라져서 빠져 죽었고, 하나님의 진노에 맞아서 죽었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결국에는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성경에는 60만 명 정도라는데, 곱하기 120명. 그 120만 명. 거기다가 하나 더 플러서 180만 명. 약 150에서 18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싹 죽었습니다. 그러나 딱 두 사람, 붙어있는 사람 있죠. 끝까지 충성한 사람, 변치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있는 사람은 생존하고 안 붙어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져 버립니다. 붙어있으면 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붙어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가지치기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항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를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전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서 전지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다른 열매를 맺는 가지를 방해하는 가지들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보기에 좋아도 열매 맺는 가지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뒤에 감나무를 다 전지했더니 새 가지가 이게 솟아 올라오는데 거의 1.5m까지 막 올라와요. 아주 통통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전지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나의 소욕을 다 잘라버리고 내 육신의 소욕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면 튼튼해지고 강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 갖고는 손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관계는요, 유익이 있을 수 있지만 손해도 많습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은요, 안 좋을 때는요, 상당한 껄쩍스러운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요, 나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 주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는 것이 뭐냐? 그 공급해 주는 것은 메시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야. 말씀은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공급받으면 나는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 많아요. 믿음이 좋은 의사 선생님이 병원 차려놓고 열심히 돈 많이 벌었습니다. 빌딩도 사고. 그런데 어느 날 가슴속에 내 소용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래서 그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지로 달려갑니다. 아프리카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서 자기의 기술을,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멋진 분이죠. 멋진 분이죠. 없을 때는 가기가 어렵지만은 그동안 벌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전적으로 100% 다 그들을 위해서 베푸니까 그만큼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코리아, 따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한국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의로 혜택을 다 제공받게 됩니다. 그 의사 선생님 가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인생이 변한 거예요. 삶이 변한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열매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해가 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필요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사람은 한 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하고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작은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태양이 되란 말 하지 않습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 온 집안 사람에게 비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하나가 작은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비춰주세요. 어두움을 물리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래 저렇게 믿어야 돼. 할머니의 기도가 필요해.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해. 손주들이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엊그저께
주원이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는 어떠니? 그러냐. 엄마는 지금 자고 있어요. 괜찮아 안 괜찮아? 조금 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네가 가서 엄마한테 기도를 해줘라. 알았지? 그래요. 네. 갔습니다. 엄마한테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라고 시켰디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이튿날 전화했더니 괜찮디야. 그래서 내가 주원이가 나보다 더 능력이 많네? 그러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큰 빛을 발하지 못해도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밝혀주는,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는 돼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이 나라를 구하고 뭐 어떤 큰 엄청난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됩니까? 못되죠, 우리는요. 그러나 작은 등불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밝힐 수는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는 있는 겁니다. 내 식구를 위해서 밤을 지새우고 기도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게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예수 밖에서는 열매 없습니다. 예수 밖에서 열매 있을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절대로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목사님이 동성연애에 찬성표를 던지는 교회가 대형화되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입니다. 세속화되어 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한 장면을 봤습니다. 어느 교회 70주년 기념 행사라고 하면서 여 앞에 나와서 춤을 추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무당 옷 비슷해요. 무당 옷. 그 옷을 입고 막 춤을 추는데,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춤추는 것하고 똑같은 컨셉입니다. 머릿속에는 여호와가 있지만은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겁니다. 오늘 세속화되어진 것들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요, 즐거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기쁨을 내게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세상에 즐기는 것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즐기기 위해서는요, 스포츠 즐겨야 돼요. S로 시작하는 세 가지의 조건이 세상에서 만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그런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무슨 열매? 참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참된 열매. 참된 열매는 진리 안에 갈 수가 있고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만이 참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맺을 수 없어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지 않지 않는 것 때문에 삐지고 틀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우리의 모순 덩어리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죠. 형제의 티끌도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눈도 보지 못하고 왜 못 보느냐? 자기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들보를 빼야 형제의 눈에 티를 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 예수님하고 붙어있는 성도,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성도, 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와 합한 자는 친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갑니다. 사모님하고 나하고 집에 교회에서 이렇게 집으로 갑니다. 사모님이 내 손 딱 잡고 가면은 여러분이 뒤에서 볼 때, 야, 정답구나, 참 좋구나, 참 이쁘구나, 아멘을 전혀 안 하는 것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별론가 보죠. 예. 그러면 또 팔짱 딱 끼고 가면은, 야, 정답게 가구나, 좋구나, 이렇게지요. 근데 부부지간에 팔짱도 평생 안 끼워본 사람도 있어요. 내가 다 알아요. 남편은 1m 앞에 가고 부인은 2m 뒤에 네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것은 좋던지 안 좋던지 붙잡고 살아야 되고 껴안고 살아야 되고 항상 어떻게 친하게 지내야 돼요. 제일 친해야 될 사이가 나빠져 버리게 되면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합하는 사람은 친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냐? 나사로입니다. 친구 나사로가 아팠습니다. 예수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친구가 아프다. 근데 그 아픔은 어떤 아픔이냐? 죽을 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한 사흘 지나니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두 누이가 마리아와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면 영접하면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할아버지가 안 죽었을 것인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니라 믿는 자는 지금도 보게 된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를 데리고 또 제자들도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에 치니까 나사로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뭉긴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하신 일입니다. 내가 뻥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가장 예수님과 친한 사람은 살아납니다. 살아난다는 말은 생명의 호흡을 숨쉬고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밥 세 끼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친분이에요. 친분. 예수님하고 또 하나님하고 친한 분이 있어요. 친구처럼 얘기한 분이 있어요. 누구요? 모세. 모세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서 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친구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고 반석을 2번을 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친한 사이일수록요 상대방을 참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세가 함부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변함없이 친하십시오. 변함없이 친해야 돼요.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서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마음 주면 편치 않는 사람이 어떠다고요? 어자라고 합니다. 성도는 진짜로 편치 않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6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믿는 방법입니다.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방법이 뭐냐?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계명을 친근히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친근히 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으면은요, 항상 보면은요, 뭐가 있는 거니? 이게 있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회비가 있어요. 회비를 내지 않으면 친할 수가 없어요. 회비를 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동문이 있는데, 동문 모일 때마다 회비 내세요. 그러면 나는 안 낼래. 그러면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자기가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비도 안 내고 거기 회원들 모임 속에 들어가서 또 뭔가 하려고 하면은요, 그것은 아름답지도 못하고 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친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며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친근히 한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긴 사람.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이어받았고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합한 사람은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합해졌으니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거예요. 네. 허물이 있다면은요,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 허물도 이해하고 부족한 것도 받아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부지간에 마음에 들어 아이고 살아보아 이 말을 하지요. 근데 그런 말도 하지를 마십시오. 좋아요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네. 결혼 초기 3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재미는 즐거운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섬기며 사는 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이제 멀어지지 말고 붙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애정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근데 애정 표현을 못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애정 표현을 참 잘해야 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가운데서 애정 표현을 잘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나 이뻐지고 싶은데 저기 옷가게 이쁜 거 있대. 아이고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갑시다. 가서 사다 주는 거지. 사주는 거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똑같은 말이어도요. 감동적이면요. 남자는요. 속에 쓸개까지 다 빼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이 듣더라도 하나님이 다 줘버려요. 다 주셨어. 사실은 최고로 좋은 뭘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요 슬픔이 있어도 기쁨이 바꿔지게 되고 아픔이 있어도 고침을 받게 되고 문제가 있어도 승리하게 되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25편 12절 말씀 13절 14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나 경외하는 자 누구나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 하나님하고 친해지기가 참 쉽지가 않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나는 아브라함을 추천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무엇이라고 있는 거니? 벗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는 거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야,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하고 거리가 멀어지면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가까워져야 돼. 가까워져야 돼. 나는 전화를 많이 하기를 원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디를 갈 때 전화 한 통화해서 짤막한 기도라도 기도받고 가면은 평안하고, 기도받고 가면 기분이 좋고, 기도받고 가면 더 좋고, 그래서 기도받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우리는 물어보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경솔하게 하지 말고 물어보고. 목사님이 이런 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물어보고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솔하지 아니하고 심사숙고하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아갈 때 복이 됩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하니까? 순종하니까. 순종하니까 좋은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니까 좋은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다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바보죠. 독자 아들도 바치라고 하면은요, 예? 이유가 없습니다. 따질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친한 사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 했어. 나의 벗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음에. 그냥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누가 들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거예요. 있는데 기도 안 하냐고요. 필요한 것이 없어요? 필요한 것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분이 계신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환난 중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으니까 환난에서 건지시고.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말이요.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줘서 상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인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같이 부족함 비련한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상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상에 어떤 보화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은 부자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버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오직 아버지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 눈에는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 사람 속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사람 속에는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오늘날 많은 신학들이, 사상들이, 목회 철학들이 너무나 변질되어 버렸어요. 나도 변질되려다가 빠지려다가 주여 아닙니다 하고 돌아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한국교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유혹에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은 사람들, 성도들은 그들의 눈이 활짝 떠갖고 그리 쫓아다니고 거기에 나 기가 막히게 다 삶이요 우상입니다. 더러운 악한 영들입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오늘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을 던져버리고 다른 재미로 일으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하잔치를 베푸는데 무당이 춤추는 것하고 똑같아. 교회 안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과 친분하게 지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 앞하는 자는 고수하는 사람입니다. 고수란 말은 무슨 말인가?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따위를 굳게 지키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잘 지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가졌으면 그것을 잘 지키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이걸 뭐냐? 고수라고 말합니다. 형세는 살림살이의 형편이나 일이 되어가는 형편 가운데 기운차게 뻗치는 모양이나 상태가 바로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세를 가졌는데 그 형세를 고수하고 지키는 것을 잘 뻗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잘 이루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고수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수한다는 것은 내가 희생적인 것이 필요하고 내가 또 헌신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고수할 수가 있습니다.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내해야 되지요. 그리고 모든 것에 지혜로워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고수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하고 합한 영은 고수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지금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감하거나 빼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가감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기분이 맞으면 더하고 기분이 안 맞으면 빼고 이럴 수 없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감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지켜야 돼요. 많은 어떤 위기 없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기울이한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명령과 기일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씀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냥 굴러오는 복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진 사람은 한 영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 있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니까 생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가 돼요. 흠이 있으면 재물이 될 수가 없고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명령을 지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한 영이 되어 생명이 있는 성도,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들은 주와 합한 자가 되어 주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합하여 굳게 붙어있어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함께 합하여 가장 가까이하여 친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와 합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의 모든 것을 잘 고수하는 성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했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부여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영이 되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참된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성도들 하나같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꼭 다녀서 언제든지 영광만을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